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들어갔고요. 이제 1, 2, 3절인데 믿음의 주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 있는 구절에서 발췌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히브리서가 써져 있었어요. 로마에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중에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 이 히브리서를 봐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날라리 신자일까요? 아니죠. 목숨 걸고 순교의 영성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바라보자고 그래요. 아니, 이 설교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분들, 목숨 걸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똑바로 쳐다보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참 궁금해요. 도대체 당신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있는데 뭐 두려운 게 없고 세상도 두려운 게 없고 뭐 아무것도 두려운,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또 채찍질 하는가? 여러분 1절 먼저 올려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참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려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지금 12장으로 넘어왔는데 11장까지 써있던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였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아주 빽빽하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몇 사람은 실명을 거론했지만, 스토리를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되고 갇히고 매맞고 찢기고 상하고, 초대교회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칭찬해 주세요.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다고 써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여러분들의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 줄까요?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케이스 스타디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볼 때 똑같이 우리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벨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1세기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요즘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이라고 하는 것, 새로 생긴 종류라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앞에 새로운 종자다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참고를 합니다만은 1세기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방호복이 없고 의료시설이 없는 1세기에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전염병 환자들은 누가 치웠을까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치웠어요. 로마 사람들이
속으로는 놀랐어요. 박해를 하면서도. 그래서 로마 가정의 귀족집과 총독과 왕족 가문의 집에는 다 누구를 하인으로 썼는 줄 아십니까? 예수쟁이를 썼어요. 왜? 인정이 되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영성은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어떤 세계관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하여야 할까? 자동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우리 동기 목회자들 단톡방에 대구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는 예배를 오늘 폐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를 올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대구 지역이 조금 소란스럽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목회하는 동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에게 교회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진앙지인 우한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후원받은 돈 가지고 마스크 구입해서 전도지와 함께 마스크 주고 있어요. 길거리 나와서 사람 안 다니는 그 썰렁한 길에 다닐 만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마스크 나눠주고 있어요. 그 전도지에 써 있는 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한 단어의 피켓을 들었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싫은 죄는 그대로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속에 잔뜩 있는데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죄 가지고 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의 박해는 두려워하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안에 죄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든지 최건능 목사님이라든지 또 배형규 순교자라든지, 배형규 목사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래요. 2007년도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생명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니까 남은 생명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을 수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세 번째, 믿음 지켰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 질문 속에서, 저 성경 구절 속에서 스스로의 질문을 세 가지 가져보세요.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세상에 묻혀서 돈 몇 푼 때문에 악유다툼하는 악한 싸움으로 내 신앙과 일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맥 자원이 동원되고 있는가?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가? 최종 꼬링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뛰면 뭐 할 거예요? 다른 데로 뛰는데. 부산을 갈 사람이 완행 이 시간 뽑으니까 10시에 출발하는 거 완행이네. 9시 1시간 앞에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는 KTX 타자 딱 타니까 그거는 부산이 아니라 목포행이에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번째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돈이든 물질이든 학위든 권세든 내가 내 안에 믿음이라고 추종하고 있는 것, 확신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요. 단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 길게 넓게 봐야 된다.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히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인생길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훈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라톤 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Keep going 이런 말 있죠. 왜? 그냥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죠. Don't stop. 쓰지 말라. Keep going. 계속 가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가 멈춤이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뭐 로마나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박물관에 가게 되면 뭐 원반 던지기 하는 조각상이라든지 뭐 창 던지는 조각, 운동 선수에 대한 모양 같은 거, 또 방위각체로 뭐 이렇게 이태리의 이런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체죠.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그림과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올림픽은 여성 선수도 있지만 고대 올림픽은 남성 전용 게임이고 경기장 안에 관람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남성들만이 모이니까 남자들끼리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뭐 옷 입을 필요 없죠. 뭐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김나지움이라고 불렀어요. 김나지움. 그래서 지금도 헬스클럽을 운동하는 데를 GYM, 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짐이란 말은 김나지움에서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체 공간인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과정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서 와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옛날엔 여성 고대 사회는 여성은 교육시키지 않았잖아요. 남성만 교육시키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무슨 얘기냐? 운동하면은 다 벗는 거예요. 왜? 거추장 실은 거 가볍게 하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왜? 그래야 자기 육체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고 힘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머리카락 하나도 짐이 되고 저항이 되고 마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그렇게 했어요. 세상 운동도 그렇게 했다면 예수 운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얽매우기 쉬운 거, 뭐 인간, 물질, 관계, 돈, 뭐 권세, 뭐 얽매여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죄, 이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힘, 권력, 로마 시민권, 사내들은 공원, 가말리엘 문화생 모든 것을 뭐랬어요?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을 내려놓고 아까워하는 사람들 있나요? 뭐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세상 물질 때문에 아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부터 모든 권력과 학위를 다 내려놨어요. 네가 많이 공부했고 너 미쳤구나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러나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한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쓸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속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비우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왜 싸워요? 너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아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이게 자기 비움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인간 경쟁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면 안 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물이 그대로 젖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 버르장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비움 다음에 채워야 되겠죠. 뭘 채워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 십자가도 안 지고 남에게 나 편하려고 내 십자가까지 맡기려고 하는 그런 현대교회 얄팍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기적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것, 주님 따르는 것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워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질 줄 알고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2절과 3절에는 믿음의 왕, 주 임금 주자죠. 주인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왕도이시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도 왕도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예수님이죠.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베드로가 저주 맹세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아내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생명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낸 것처럼,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참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참았다, 거역한 일을 참았다, 우리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도 참고 또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혹시 채찍에 맞아본 적 있나요? 우리가 로마 군인에게 침받침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침뱉음 당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죄, 내 욕심, 내 잘못으로 파생되는 이런 것 말고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결정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는 사랑이에요. 성경책도 사랑이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랑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데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어렵고 쉬운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인내와 확신의 차이입니다. 한두 번 했더니 기도해도 안 되더라, 포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인내가 없으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안 되는 거 해봐야 뭐해 하는 확신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확신으로 믿음대로 됐어요. 된다고 하는 확신보다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커요. 물론 그 안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그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대로 쓰려고. 하나님 아무개 미워요. 저는 교통사고로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따우로 하는 기도,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원함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내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싫어도, 나 망해도, 나 병들어도, 나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두 가지 자세가 인내와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전염병 안 걸리려고 발악을 하고 하루에도 1년이라도 더 살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창조 목적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아름다움에 선에 동참된 선순환의 일꾼이 되기를. 성경 세 구절 나란히 올려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돈 주고 산 것처럼 속량했어요. 속전했어요.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남은 시간, 물질, 생명의 날 동안 우리 몸뚱아리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그가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남에게 덕과 유익이 되고 있느냐?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덕하지만 그냥 남에게 모멸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늘 그리스도인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길에 가서 물으면 왜 삽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분 안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도 혹시 계실까요? 죽지 못해 살지요. 돈 벌려고 살지요. 좋은 집 위해서 살지요. 가족 위해서 살지요. 크게 사업 이뤄보려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려고 살지요. 열심히 일해서 크루즈도 타고 세계 여행도 하고. 이번에 남미로 크루즈 간 팀이 한 가족이 이렇게 왔는데 5 식구가 왔대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 며느리 이렇게서는 5 식구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2,400만 원씩 1인당 냈으니까 1억 2천만 원 내고 배 타신 거예요. 요즘같이 이런 크루즈 사태에 그거 타시려고 1억 2천만 원 내시고 오신 가족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즐기기 위해서 인생의 가치관, 목표, 방향.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면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세운 설립자가 대학 강당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인터넷에도 치보면 우르반 대학 치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을게요. 그 우르반 대학의 그 설립자였던 이분이
가난한 대학의 법대 한 학생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등록금을 좀 도와달라고 필립 넬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노인이었는데 원하는 만큼 등록금, 생활비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돈 다발 놔주고 학생 내가 하나 물을게. 이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뭐 법대 가서 공부 잘해갖고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려고요. 그 다음은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자녀 낳아서 교육시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점점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당에 점점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너 왜 사니라고 물을 때 왜 산다고 하는 그 이유를 온유한 심정으로 분명히 대답해 줄 거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잠깐 생각해 보고요. 성경책 읽어서 정답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 그 법학도가 대답을 못하고 생각에 잠겼는데 이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날엔간 너의 피는 씻게 되겠지. 그리고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 무덤 하나가 더 늘게 될 거고 그리고는 영원히 잊혀지는 거야. 아무 대답 없는 학생을 향해서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심판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이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돈 봉투를 받고 오는데 계속 고막을 올리고 가슴이 떨린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 하는 분이 한 말은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그 대학을 세우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 강당의 후학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속에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예수를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마당발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십자가 구원, 예수, 부활, 성경,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 별 얘기 다 들어서 종합 지식은 대단히 있는데 이 머리에까지만 있지 목숨 밑에 심장에 와서 손과 발을 움직이시는 에너지로 시프트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가슴에 와서 닿아야 되고요. 손과 발에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결단이 돼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체가 장애가 있으면 잘 걷지 못하고 생각이 뇌성마비가 있으면 잘 안 되죠. 껍데기는 사람인데 사람 기능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껍데기는 예배당 다니는 목사하고 장로인데 주님이 볼 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다운 목사 없고 교인 가운데 장로부터 평신도 1위까지 성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신자는 무지 많아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성도도 있어요. 다 자기들 천국 가는 줄로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분들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가면 그분 없으면 안 돼요. 수두룩해요. 지옥 갈 사람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세요. 지난 수련회 때도 제가 그랬죠. 영성일기도 좀 쓰시면서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눈 딱 뜨면 시간 생각해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뭐 할 거, 물론 사람이니까 계획적 있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거 먼저 떠오르면 안 되고 눈 딱 뜨면 예수 십자가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입 열면 호흡을 모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본말로 할게 이빠이 찬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움, 분노, 욕이 이렇게 차 있으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새끼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차 있으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이빠이 차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로마의 감옥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렇죠? 저 정도 됐으면 목회의 은퇴 무렵에 완성된 성직자의 모습이에요. 연령적으로 볼 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끝낸 무렵입니다. 이제 주님 가기 위해서 순교의 직전에서 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얻었다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건 저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권면하기 위해서 겸손히 표현한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모습이 면면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걸 위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아무개야 손영삼아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라 하고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일 시키면 월급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판날을 페이데이 월급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위에서 부르심이 있고요. 부르신 결과에 대한 상이 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 여러분들도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정적인 케이스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처음에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어요. 여기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용두삼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5장 7절 8절에 가서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초신자 때 처음에는 신앙인생은 너무 이뻤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너 다름질 잘하더니 시간이 지나는데 인간관계에 부딪혀갖고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막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뭐가 있을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그래서 진리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게 만들었던. 옛날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누가 우리를 막아, 내 신앙을 방해해. 그러니까 그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로막혀가지고서는 그래 사는 게 이게 다지 누가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러고 그 막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세상의 이야기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탄이 가져다준 얘기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권면, 마귀의 속삭임, 사탕 발림, 그 권면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건 뭐예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울타리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한번 임재한 성령님 소멸하지 말고 떠나보내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되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진리로 행하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 아무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말씀만 믿으세요. 인간관계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대로 살게. 누가 너희를 막아?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차단시켜서 장애물을 앞에 놓아서 예수가 보이지 않게 하겠어요? 여러분, 구름이 꽉 끼고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소나비가 쏟아지면 태양이 안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먹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태양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비가 오고 비행기 뜰까 바람이 이렇게 불고 먹구름이고 낮 2시가 새벽 2시처럼 캄캄한데 그래도 탑승하고 쫙 올라가서 몇백 타만 올라가고 한 1km만 올라가도 세상에 하늘에 그렇게 맑고 아름다울까? 하얀 뭉게구름 펼쳐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강렬한 태양이 조그만한 쪽 유리창으로 비행기 날개에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이걸 차양막을 내려야 될 정도로 뜨겁게 느껴지는 태양.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가슴에 늘 삶 속에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에 막혔다고 먹구름에 막혔다고 그 누가 막았다고 막히지 마시고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29절하고 30절 부분에 한번 볼게요. 물에 빠진 베드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너무 멋있어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걸으라 그랬어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요? 가는 거는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눈동자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너무 멋있는 구절이에요. 가는 거는 예수께로 가기는 예배당에 가. 마음은 엔조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과 파도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당은 가지만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포를 주거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양수겹장으로 내가 약한 부분을 치기 위해서 우측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좌측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외침, 베드로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환경 때문에 멀어졌던 그 시선이, 여러분 예수께로 갈 때 맨 처음에는 바다 보고 갔을까요? 예수 보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발짝 일지언정 걷긴 걸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간증거리가 없지 않아 있긴 있고 기적과 체험이 있긴 있지만 가긴 가지만 얼마 못 가서 상황 바라보고, 그렇죠? 씨앗이 이렇게 자랐지만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쭉 자라다가 싹만 틔우지 햇빛을 보지 못해 자양분 없이 그 안에 썩어서 고사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되 보는 시선은 세상과 환경 바람을 보았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